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잠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식소를 이끌고 세상의 가치에 매여 있는 라반에게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야곱 일가가 도망했다는 소식이 라반의 귀에 3일 만에 들리고요. 그리고 7일 길을 쫓아가서 열흘 만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야곱을 해하려고 달려왔는데 야곱과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해치지 말 것을 선악간에 말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반과 야곱 간의 소위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는데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서로 간의 안위를 보장하는 그런 계약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관련된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과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너희는 죄로 인해서 죽은 존재라는 그 세상과의 엄중한 분리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반과 야곱이 계약한 그 장소를 성경이 굳이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의 장소에 3가지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었죠. 이쪽에서도 그리로 건너갈 수 없고 그쪽에서도 이리로 건너올 수 없다라는 이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 라반은 여갈사 하두다라 이름 불렀고요. 그리고 야곱은 갈렛이라 부르고요. 그래서 길르아산이라는 그 명칭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중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미스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묵상하실 필요가 있죠. 하나의 장소를 의미하는 이름이 3가지나 된다는 것은 성경이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독자들에게 뭐를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거겠습니까? 장소는 하나인데 그것을 세상 사람은 따로 부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성도가 부른 이름이 또 따로 있다는 이름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 그거 몰랐어요 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복음 몰랐어요. 어느 누구도 내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라고.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 만물을 보면서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없는가? 그건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어떤 마음가짐인지. 너희는 지금 죄 가운데 죽어 있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몰랐어요 라고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도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름을 붙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여갈사 하두다라는 이름으로 대번에 알아채리고 교회 성도도 갈렛이라고 알아채는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사람의 인생 가운데 정해지는 것임을 몰랐어요 라고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니까 뭐 여러 가지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어제도 어떻게 하다가 CM송 이야기하면서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거는 혜태 아이스크림,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리고 스피아민트, 그죠? 보로떼껌, 이거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이야기한 게 히트쳤던 카피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죠?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죠. 그 엄중한 결과, 부인할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정해지는 그거, 라반의 입술로, 세상 사람 라반의 입술로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라반의 입술로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그리로 갈 수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 수 없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고요. 라반의 입술로는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빌어서
그 부자에게, 음부에 처해 있는 부자에게, 얘야, 이 가운데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쪽에서도 이리로 올 수 없고 이쪽에서도 그리로 갈 수 없다라는 엄중한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인생 가운데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분리가. 그러니까 이 인생이 기회라는 거죠. 어떤 영혼에게도 영혼을 결정하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뒤에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는 에서라는 진퇴 양난의 위기 가운데 인간 야곱은 어쩔 수 없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뒤에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셨고요.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서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면 되는데 아버지의 집에는 집에 같이 산다라기보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소식이 에서의 귀에 들리면 에서를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하여 야곱은 두려워 떠는 거죠.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셨기에 여러분 이제 아시지만 야곱이 단순히 명절에 방문하는 차원이 아니죠. 야곱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 가운데 야곱이 지금 직면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군사로 지칭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야곱은 죽는 겁니다. 라반에게서도 벌써 죽었었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앞에 두고 야곱이 두려워 떠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 성도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냥 죽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여정은 주께서 개입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는 함께 하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32장 오늘 야곱이 계속 갈등하고 고뇌하고 이런 어려운 시간이 등장하는 본문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났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만나주는 겁니다. 주체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삶 가운데 계속된 그림이고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계속된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아는 거지. 인간 편에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 마하나임으로 지칭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굉장한 영적 체험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 경험이 야곱의 신앙의 그 성숙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도 인간은 인간인 거예요. 신비로운 체험 아무리 해도 100번 해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또 야곱도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죄로 뭉쳐진 그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로 번역된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과 물이 어떤 때, 어떤 수경을 의미하는 어떤 무리를 의미하는 마하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마하네가 마하나임이라는 지명으로 불린 겁니다. 이때 무리를 의미하는 마하네는 창세기에서 6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 전체로는 물론 많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에서는 6번 나오고 흥미롭게도 그 6번이 모두 다 야곱에게 관계해서 나와요. 마하네가. 그 마하네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또 창세기를 통틀어서 오늘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과 관련해서. 야곱의 소유를 의미하는 양떼, 가축의 떼, 야곱의 식구들을 한 떼, 두 떼, 세 떼로 이렇게 묶어서 분리하잖아요. 거기에 이 떼로 번역된 단어가 마하네. 대비가 되죠, 여러분? 마하네가 창세기에서 야곱과 관련된 부분에서만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단 한 번만 야곱아 너의 힘으로 너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지칭하는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5번은 다 야곱의 그 재산, 야곱의 소유를 의미하는 양 1대, 2대, 3대 여기에 나온다고요. 인간이 의지하는 때를 의미하는데 5번이 마하네가 사용되고, 아니, 이 인간이 의지할 것은 그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지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마하나임에 단 한 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인간이 의지하는 때가 마하네가 등장하죠. 32장 8절에서 보면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이 야곱의 꼼수잖아요. 여기에 떼, 마하네.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뤘나이다. 이 마하네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이 무리 마하네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33장 8절에서 야곱이 자기의 때를 에서에게 소개하는 장면에 나오죠.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마하네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가만히 보면 야곱과 관련해서 쓰인 마하네는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감에 있어서 그의 두려움을 없애줄 것으로 의지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 가축과 자신의 처자 등 무리를 의존하는 단어로 마하네를 사용하고요. 그런데 성경은 야곱에게 너 그거 의지하면 안 되지, 너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32장 가상 서두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먼저 만나러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부터 답을 먼저 딱 찍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장을 쾅 찍듯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방식으로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고 그의 두려움을 해소시킬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주의 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에서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죠?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이 정말 맞나 싶을 정도로 야곱이 그 인간적인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죽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힘,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요. 에서와 만나기에 앞서서 자기에게 있는 사랑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에서가 여전히 분노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서 당신의 동생인 야곱이 당신을 주라고 칭하면서 선물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도록 시킵니다.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명령을 따라서 에서를 만나러 갔던 야곱의 종들이, 야곱이 보낸 사람들이 400명을 이끌고 야곱에게로 오는 에서의 무리를 보고 차마 에서를 만나질 못했어요. 너무 두려워서, 자기도 죽을까봐
에서를 만나서 야곱의 선물을 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와 버려서 야곱의 의도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400명을 끌고 온다는 이 에서가 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자신들을 칠까봐 두려워서 두 마하네로 나누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한 대를 칠 때 그것을 신호로 여겨서 자신도 피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야곱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하네, 자신의 소유물에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이렇죠. 그죠? 지금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게 가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마침 그 두려움의 측면에서 자기가 자기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자기 손에 있을 때, 그죠? 그거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그럼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됨과 그 안전의 보장은 그 인간의 존재됨과 그 안전의 보장을 한마디로 함축한다면 뭡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은 그 인간의 시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인간 스스로 깨닫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이끄시는 겁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득대나 이뤘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이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한 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계속 아브라함 이래로 반복된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야곱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은혜 베푸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에서로 인해 두렵습니다. 에서와 제 처자들을 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처자들이 죽임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조부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언약의 이 실상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씨는 육적 자손으로서의 많은 씨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그 교회의 많아짐에 관한 말씀임을 야곱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당연하죠. 야곱은 그 자신에게 허락된 상황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만큼 여러분이 지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말씀의 의미를 허락하신 것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숫양이 20이요 전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야곱이 얼마나 많은 소유가 있었는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마하네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갔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네. 이것이 기도한 다음에 한 야곱의 행동이거든요. 기도함에도 야곱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아직 야곱이 안 죽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 엄마도 저랑 부부싸움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분출되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어떤 것이 여러분 밖으로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것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나요? 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자기 안에 용서가 없는데 없는 용서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 없는 사랑을 억지로 포장해서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은 정말 그릇인 거예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이기적인 야곱의 그런 사기꾼 야곱, 남의 발꿈치를 잡아버리는 그 야곱의 그 거짓된 속성들을, 더러운 속성들을 다 끄집어내게 하시는 거죠. 더러운 것을 빼야, 그죠? 하나님의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저 물고기들 밥을 주는데 밥 주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똥을 먼저 다 제거해요. 물고기한테는 자기 똥이 가장 해롭거든요. 안 그러면 지느러미가 다 썩어요. 똥을 제거하고 먹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들고 멋지게 기도하지만 야곱은 다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무리를 셋대로 나누어요. 그리고 그 선물의 거리를 일정하게 두게 해요. 각 때마다 각각 다 선물을 준비하고 일정하게 거리를 두게 하는 겁니다. 아주 치밀하죠? 그리고 에서가 그 구분된 선물의 무리를 만날 때마다 에서의 귀에 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선물은 야곱의 주 에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을 에서가 3번 듣게 하는 겁니다. 마치 권투에서 작은 잽을 여러 번 맞으면 그 데미지가 축적되듯이 형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야곱의 그냥 개인적인 인간적인 수수죠. 나의 주라는 극도의 정칭까지 써가면서 에서를 만난다라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얼마나 컸을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큰 두려움이 여러분 있지 않나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알 수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21절 말씀,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이 먼저 보낸 예물, 먼저 해를 당해도 괜찮은 사람들에 딸려서 그 선물들을 보내고 자기 아내와 처자들은 뒤에 보내는 거죠. 야곱이 먼저 보낸 예물의 뒤를 이어서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아직 베냐민 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유와 함께 야곱도 야복 나루를 건너요. 야복 강이 아니에요. 야복 나루입니다.
야복 나루는 요단강의 지류예요. 그래서 야복강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야복강이 아니라 야복 나루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건너갈 수 있는 겁니다. 재산들을 가지고. 일행과 수유를 먼저 떠나보내고 야곱이 야복 나루병에 홀로 있는 겁니다. 야곱 앞에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물과 처자식과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앞서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은 겁니다. 자신이 앞서 보낸 이들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에서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혹자는 야곱이 그 모든 소유와 처자만 야복나루를 건너게 한 것이고 야곱은 건너지 않았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야곱의 사기꾼 같은 이미지를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추측하는 것이고 정확하게 야곱도 일가를 인도하면서 22절 말씀 보면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함께 건넌 거예요. 원문도 함께 건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번역과 공동번역 성경도 야곱이 건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복의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야복의 의미가 비우다라는 의미예요. 공허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야곱의 소유들을 지금 보내는 건데 야곱의 소유와 야곱의 처와 자식들을 떠나보내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야곱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의지했던 것을 다 비우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이 놀랍죠? 창세기 기자는 비우는 그림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복나루를 건너고 소유했던 것과 처자를 모두 보낸 다음에 야곱이 야복나루터에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는 야곱을 이런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죠.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기 전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이 그 베델의 경험을 했던 야곱이 20년 후에 다시 홀로 있는 시간이 자기 삶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마디로 그냥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한다면 고독이었겠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고독이라 그래요. 예전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께서 아프셨어요. 힘이 없으셨는데 어떻게 그래도 의자를 붙들고 앉으셔서 창밖을 바라봤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창밖을 바라보시는 거, 창밖만. 저희 어머니가 사연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제가 문을 열고 어머니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하시는데 근데 저는 그때 어머니도 아프고 20대 초중반이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삶이 싫은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아프신 모습도 마음이 그렇고 그럼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가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때 저 어머니 이렇게 손 잡아드리고 무슨 생각했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도 그 생각을 많이 하죠. 지금은 저도 여러분도 이리저리 삶에 치이고 바쁜 시간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절대 고독의 시간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고독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죠? 모든 인생은 이 고독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면 그 인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는 순간인 거죠. 여러분 흘러가는 모든 순간이 모두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 들었다고 오늘 이 시간이 비슷한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시간은 영원 가운데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근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 우리의 지나온 삶도 대다수 어떻게 보내냐면 시냇물처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좀 몰고 계시는 거죠. 야곱이 지금 그런 시간 가운데로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은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데 야곱은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곱에게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자신이 의지하는 것 모두 떠나보내고 하나님 앞에 절대 거룩의 시간이 야곱에게 반드시 필요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러한 인생에게 어떠한 긍휼과 은혜가 베풀어져야 하는 존재인지 야곱 스스로 알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런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예전 성경은 환도뼈를 치매 환도뼈가 위골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했죠.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한 장면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은혜를 더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주도권을 사람에게 뒀을 때 하는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오늘도 아까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만난 거죠.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도 보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죠. 어떤 사람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거지 야곱이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라고요. 24절 말씀 가만히 보십시오. 씨름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이 주체가 돼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씨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주체입니다. 에노시예요. 어떤 사람으로 현현된 하나님께서 고독 가운데로 야곱을 몰아넣으시고 그 홀로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의 서두와 같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표면은 야곱이 이긴 것으로 표현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정작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사람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 결과로 다리가 절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결과로 인해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어긋난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대하여 32절은 굉장히 육신적인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개역 성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도뼈로 번역을 했고요. 야레크라는 말이에요. 넓적다리로 번역을 했지만 생식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인간의 기초, 생의 원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 야레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26절에 성경은 인간의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이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야레크가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출애굽기 1장 5절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허리로 번역된 말도 야레크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나홀의 성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노종이 엄중한 서약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디에 손을 넣고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하잖아요. 이 야레크입니다. 굉장히 엄중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야레크에 손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의 원천을 상징하는 것이 이 야레크라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야레크를 치는 거예요. 사람은 모두 생명의 원천으로 여기는 부분들이 있죠. 죄로 인해 죽어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살리심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 자신이 야레크였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는 결국 자기가 부정되면, 그죠? 내가 죽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자기가 죽는 것 같으니까 그 자존심 못 이겨서 살인하고. 자기가 부정되면 자기가 죽는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결과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듣고 보이는 죄된 세상의 사건과 사고들이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자아가 다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금 바뀐 상태가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야곱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야곱 스스로의 생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불어넣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한 거예요. 그 씨름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적입니까? 야곱의 야레크를 제거하는 그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어떻게 하셨어요? 달성하셨어요. 야곱이 붙드는 야레크, 그 생명의 원천을, 죄된 인간적인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큰 그림이에요.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이라는 말이 아바크라는 말이거든요. 먼지를 뒤집었을 정도로 싸우다라는 말입니다. 야곱 나루터의 공포와 절대 고독 앞에 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야곱 입장에서는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가지고 흙먼지가 뒤집어 쓸 정도로 엄청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 아바크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외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예요. 아바크. 야곱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난데없이 다가와서 자기와 싸움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2번 나와요. 이 싸움이, 아바크가. 신구약 전체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오늘 본문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이 아바크, 이 싸움 반드시 거쳐야 합니까? 아니면 안 거쳐도 됩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싸움 하나님과 하셨어요? 하나님과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오신 이 싸움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계세요? 정말 싸우고 계세요 지금? 이 싸움을 하셔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만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싸움이 뭔지도 몰라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이 싸움 아닙니까? 아직도 저 안에 남아있는 강박감들, 사나움들 저한테 있고요. 쉽지 않은 거죠. 왜? 내 인생 가운데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난데없이 다가온 낯선 사람이
자기와 싸움을 벌이니까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엄청난 싸움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못 이겨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마저도 이기려고 하는, 그죠? 인간의 철저한 죄성, 그 죄성이 인간의 야레크니까 그 야레크 쳐버리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시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기려는 죄성 가득한 야곱의 근원을 치는 겁니다. 나가라는 말이에요. 패배시키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패배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불쌍한 사람이죠. 내 주먹을 믿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2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이기시고 야곱이 패배한 사건이죠. 패배한 문장이죠. 그리고 굉장히 야곱 입장에서는 감사한 패배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이 어긋났더라라는 말이 약하라는 말이에요. 탈구되다. 갈기갈기 찢어지다. 야곱의 죄된 그 생명의 원천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감사하죠. 야곱이 살아난 거죠. 야곱의 죄된 속성의 근원이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니까, 너덜너덜하게 찢겼으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날이 세려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야곱이 놓아주지 않는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이 그 하나님께 바라크의 복을 달라고, 이 바라크 복입니다. 육신을 지배하던 죄된 생명이 제거되었으니 참된 복,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성축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그 복 내게 주세요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야곱 스스로에게 너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 너 스스로 한번 자각한 것을 한번 말해봐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해요. 죄된 이름이죠. 저는 사기꾼 야곱입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고 걸어 넘어뜨리는 사람입니다. 죄된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다투다, 싸우다, 능력을 가진다라는 쏴라, 사라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었다라는 말인데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투쟁하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된 자라는 의미예요.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된 속성으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존재가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 강하게 된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당연하죠,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주체된 자가 강한 존재죠.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브니엘이라는 뜻을 성경이 설명해요. 이 얼굴이라는 파님과 하나님이라는 엘과의 합성어예요. 파님, 엘. 브니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어떤 사람은? 죄된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삽니다. 하나님 봐도 안 죽어요. 죄가 없으니까. 죄된 세상에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나로 죽게 되었다. 죄된 내가 부정한 입술이 하나님 보게 되었으니 나 죽게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숯불 가운데 천사가 숯불에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혀에 묻히죠. 그죠?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이 이사야의 환상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거든요. 자기의 존재를 진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제거시킨 이후에 이사야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콜림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데 한탄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을 위하여 갈고 죽어가는 저들 위해서 누가 갈고. 그 전에는 이사야 못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자기 혀에 숯불 가져다 주고 회복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의 콜링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는 사람은 정말 살아난 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사람 보고 아무런 마음이 안 들고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든다면 살아난 사람이 아니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나를 보면 죽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바위 틈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등 뒤로 지나가시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더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목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가 낚이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됨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왜? 자기 죽으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죠? 하나님과 씨름했잖아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씨름까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야 됩니까? 야곱이.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제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분이엘.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야곱은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야곱이 죄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야곱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야곱이 죽고 교회 이스라엘로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만 죽고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만 죽고 저는 살았네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의 근원 야레크를 쳤을 때 죄된 야곱의 생명은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죄가 이미 해결되었으니까 야곱이 어떻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그게 뭡니까? 브니엘이에요. 하나님을 배웠는데 살았구나. 이사야가 외친 것도 궁극적으로는 브니엘이죠.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지금 브니엘의 외침 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보았는데 저 살았네요. 참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 못 외칠 것 같아요. 하나님 보면 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죠. 모든 성도는 언젠가 브니엘의 외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해가 돋는 시간이에요. 오늘 성경이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가 돋는 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씨름하신 시간이 밤새도록이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때.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는데 제가 살았다라는 분이엘의 외침을 하는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해가 돋는 시간. 해가 돋는 시간은 어둠이 물러가는 시간. 3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이들인지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죠. 아버지의 집을 상호해서 아버지의 집을 가는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환도뼈, 야레크, 자신의 생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절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진 자들의 특징은 전달하는 거예요. 다리를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생명이 자기의 육신적인 생명이 사라졌어요. 그걸 성경은 허벅지, 환도뼈, 야레크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물질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다리를 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제거되었으면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그리고 그때는 언제라고요? 분이엘을 지날 때.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참 놀랍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분이엘을 지날 때 죄가 해결되었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사는 그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때는 해가 돋는 때라는 겁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때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해, 쇠메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가 구원받는 때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춰질 때. 지성소에는 등이 없잖아요. 근데 지성소는 밝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참 특별히 성경이 다 시각적으로도 그림이 그려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1절 말씀 보면 해피엔딩의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잖아요. 그죠? 전 이거 볼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야곱이 밤새도록 흙먼지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고요. 그리고 해가 돋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 이 같은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다.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가사 노래처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성축하라.